저는 유치부를 맡고 있는 최재연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뭐라고 돼 있나요? 참참참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참참참 이 게임의 중요한 건 제가 참참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야 돼요. 게임을 하실 때 중요한 건 규칙을 지키십시오. 저 1대 다수잖아요. 제가 잘 못 본다고 해서 막 안 죽은 척 하지 마시고요. 자, 5번 할 텐데요. 처음부터 해서 자기가 틀렸어 그러면 고개 숙이십시오. 네, 고개 숙여주세요. 갑니다. 준비. 참. 틀리신 분 빨리 고개 숙이십시오. 다시 갑니다. 참. 살아나셨습니까? 지금 다시 갑니다. 참. 살아나셨습니까, 지금? 나 4번 했습니까, 지금? 3번 했습니다. 갑니다. 참. 지금 정직하신 거 맞습니까? 정직하신 거 맞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참. 살아나신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안 되겠습니다. 네, 선물이 모자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2-3분만 남으면은 드리려고 했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참참참 하셨잖아요. 참참참 게임은요. 반대로 가야지 이기고 선물 받으시는 거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하나님과 반대로 가야지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참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어야지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강의안 보실 필요 없고요. 몇 개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앞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확실한 2가지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배, 하나는 기도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예배가 뭔지 정의를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예배가 뭔지? 예배는 이런 거야.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해보셨습니까? 사랑해보셨습니까? 연애해보셨습니까? 사랑이나 연애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3가지 정도. 일단 사랑이나 연애하면 첫 번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 2번째, 만나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야 합니다. 3번째 또 뭐 있을까요? 늘 생각납니다. 달려가야 해요. 만나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죠.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20여 년도 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예배학 교수님께서 예배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정의예요.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2가지의 사건입니다. 은총 1이 있고 은총 2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총은 창조입니다. 창조를 저희한테 주셨고요. 2번째 은총은 그럼 뭘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첫 번째 창조의 은총을 주셨고요. 2번째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2가지 은총을 깨달아서 감격해서 드리는 응답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정말 감격해서 드리는 응답의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경배, 감, 찬, 봉헌입니다. 고백, 간구 이거예요. 경감찬 봉고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에게 내려주십니다. 뭘 내려주시냐면 말성복입니다. 말은 말씀, 성은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냥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종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과 성만찬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정말로 감격해서 응답의 행위로 경배와 감사와 찬양, 봉헌, 고백, 간구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거는 대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도 이 요소가 다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말이 많습니다. 어떤 게 정말 예배고 어떤 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감격해서 응답의 행위로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가스불 보러 가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 닦아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커피 마셔야 되고, 감격하는 응답의 행위로서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그때는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행위 중에서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과 요새 봉헌 온라인 계좌 다 입금됩니다. 뭘까요? 말씀과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오셔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고요. 이 성만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셔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던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던지 상관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디서든지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예배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실 수만 있다면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예배 드리시고요. 성만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힘쓰고 애써서 나오셔서 성만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가 뭔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어디서라도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저희는 교회학교 교사잖아요. 어디서라도 당당하게 설명하실 수 있고 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유대의 왕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공통점은 뭘까요? 유다 왕이라고요. 성군,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입니다. 근데 이분들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요. 주로 이 왕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전을 준비하거나 건축하거나 성전을 수리한 왕들입니다. 성전을 더 가까이 하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뭡니까? 기도.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고요. 그 영적인 기본기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선생님들 기도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뭐예요?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열렬하게 기도하십시오. 세세하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관용어구, 수식어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아무리 설명을 제가 잘하고 많이 하고 해도요,
일단 기도는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교제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일단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그냥 일상의 리듬으로 집어넣으세요. 일상의 리듬이 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버스 타고 출근하고 어쩌고 이런 자기의 스케줄이 쫙 있잖아요. 그 한 군데에 기도를 딱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집어넣으실 때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기도 장소, 기도 시간인데 요 앞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요거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조용한 땡, 일정한 땡, 나의 땡, 모두 땡. 선생님 저희가 삶이 너무 바빠요. 그쵸? 정해진 딩동댕. 선생님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저희 기도할 때 한 가지 정말로 권면하는 것은 정해진 기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10분이라도, 그게 20분이라도. 저희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걸으면서 기도해요. 저는 버스 안에서 기도해요. 저는 똥 싸면서 기도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해진 기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을, 양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데이트할 때도 시간 정해서 약속 장소 잡고 약속 시간 잡고 좋은 곳에서 데이트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기도의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서 정말 양질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배의 자리에 계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머무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시고요. 바른 기도. 바른 기도가 솔직히 바른 기도가 있을까 싶지만 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바른 기도의 응답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른 기도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바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고백하고요. 감사하고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저도 기도를 하는데 저의 기도의 한 80%, 90%는 주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간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꼭 하십시오.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죽을 겁니다. 막 이러면서 주로 저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미하셔야 하고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은 다른 말로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어떤 거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180도 돌고 또 180도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리. 그러지 마시고 180도만 죄로부터 도르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고백 회개는 돌아섬과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 하고요.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도 따라온다는 걸 관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됐지, 그걸로 땡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징벌하십니다. 누군가 다윗인가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싹 다 죽었잖아요. 3일 동안. 근데 징벌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찬미, 고백, 감사, 간구의 바른 기도를 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래된 책이고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그 시작부터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청이 안 돼. 아직 천천히라고. 당신이 틀렸다면 성장하라고. 요청도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길 원하세요? 좋아.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듣는 기도는 뭘까요? 혹시 주위에서 자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주 그런 말을 들으신다면 한 번쯤은 의심하고 경계하십시오. 직통 계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 누군 줄 아십니까? 이단입니다. 오늘 설교 때도 이단 얘기가 나왔었는데 직통 계시를 진짜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이단이고요. 교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뭔지, 이 인도하심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꾼도 많고요. 목자가 아닌 사람도 많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저희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저희한테 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 2024년까지 쭉 계시거든요. 쭉 계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기도와 말씀이 절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같이 읽을 때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 말씀은 정말로 내 것이 되는 거고 응답이 되는 거,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기도하신 분들 아마 그렇게 깨달으시고 체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듣는 기도의 근거는 말씀이고 그게 확실한 거고 정확한 겁니다. 이단으로 빠질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변화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하지 않고 상황만 변한다. 나는 안 변했는데
상황이 변해. 기도했더니 뭐가 그냥 확확 돼. 기도했더니 상황이 막 확확 변해. 그럼 그것도 조심하십시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나의 변화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바른 예배자로 그리고 바른 기도자로 서시게 된다면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질 겁니다. 저절로.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교사로 왔는데 어찌저찌 해서 교사로 왔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저 그런 뜻이 없었는데 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그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나의 자발적인 의지였던지 의지가 아니었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저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사명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과 사명에 부응하는 삶으로서 선생님들 지금 헌신하신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돈 들이고 내 돈 내산 하시면서 아이들을 섬기는 거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의성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받아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교학교 교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들으시고 나는 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시험에 드시면 사탄의 전략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못했으면 다음 주에 잘하면 되시고요. 다음 주도 잘 안 됐으면 그 다음 주에 잘하면 되시고요. 끝까지 자라나시면 됩니다.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열심으로 성장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고 굵게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네, 정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 이제 유인물을 보십시오. 유인물에 보시면 나눠야 될 게 있습니다. 나눠야 될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근데 1번과 2번은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1번과 2번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지 아실 거 아니에요. 1번과 2번은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마지막 3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나의 결심 4가지는 적으시고요. 나의 결심 4가지 적으시고요. 그거는 지금 앉아있는 구성원들끼리 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결심을 어떻게 했나 들어보시고 그 결심이 좋은 것 같다 하면 그 결심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각 조에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네. 우리 삶에 어떤 것도 비우지 못하네.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내 마른 우리 영혼 채워주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 삶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내 마른 우리 영혼 채워주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 삶의 사랑으로 흐르게 하소서.
네 가지의 결심은 적으시고요. 골고루 돌아가시면서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결심하셨네 하시면 그거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자, 이기신 분. 자, 이기신 분 할 거예요. 마이크 해주시기 바래요. 자, 저 6조부터 가겠습니다. 6조부터 이기신 분. 하고 있어요. 네. 3번만 발표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 4개 못했어요. 3개밖에 안 돼요. 하시는 분은 3개 하셔도 됩니다. 하나요? 네, 시작하십시오. 6조. 아까 이제 전도사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에 항상 하지 못하는 거고요. 네, 앞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초등부 교사에 부족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그 교사가 은퇴가 없다 그러셨는데 제가 올해는 올해만 하고 패스. 갑자기 그냥 저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아직 그래도 그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패스. 네. 두 가지고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좀 더 지금도 많이 안아주고 많이 포옹해주고 하는데 더 많이 사랑해주고 또 받은 사랑 더 많이 전달하도록 이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자, 5조 누가 이기셨습니까? 5조 이기신 분? 5조 이기신 분? 그런데 아까 발표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발표하신 분 빼고 다시 가위바위보 하세요. 안 하셨어요? 네네네.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 저희 가족은 일단 자기 전에는 같이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하자는 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는 건데 주말에는 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통 10시 전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 한다면 빠지고 그러니까 10시 반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15분에 하자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제일 가치 있는 부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간을 제가 제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려고 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결심은 하나만 되는데 좀 순종을 해야겠구나. 특히 뭐 교육자님들이나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선물 받아가세요. 자, 4조 누가 이기셨습니까?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뭐 특별한 얘기는 생각이 안 나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난 가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나가면 되고, 그것 또한 제가 초등부에 있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 지금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현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계속 돌아가면서 이끌어주고 또 말씀 나누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교육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물 받아가시고요. 3조요. 3조 누가 이기셨습니까? 저자님 이거 좀. 저는 결심이 4가지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 3가지. 3가지. 네, 세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정해진 기도 시간 지키기 5시, 정해진 분량의 성경 읽기 네. 하루에 3장, 네. 정해진 예배 시간 새벽 기도 5시 반, 오.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저의 결심으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선물 받아가세요. 애쓰셨을 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2조. 저는 너무 개인적인 것을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정해진 시간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좀 게으르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게으르다는 게 내가 사람 앞에 게으르고 내 자신이 게으른 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게으르지 말자. 그다음에 예쁜 말 고운 말을 잘 써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감동을 줄 수 있게끔 그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알릴 수 있게끔 예쁜 말 고운 말을 쓰자.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다. 이게 저의 하나님께 드리는 결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결심 지키시길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1조 마지막입니다. 네, 저는 초등부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전사님 좋으시겠다. 네. 네, 2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번째는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갱년기다 뭐라마다 막 그런 핑계로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선물 받아가십시오.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선생님들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5분만 잠깐 쉬고요. 다음 3교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